하나님, 주님 오신 성탄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잘 흘러 떠나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꿈들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꿈과는 좀 멀어지는 것처럼 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다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비전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목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흔히 꿈 그러면 굉장히 막연한 거, 이런 걸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이루려면 예를 들어 잘 산다는 게 뭐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뭐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게 잘 사는 거야. 이런 모습이 행복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마치 설계도를 그리듯이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걸 보통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할 때 좋은 교회를 만들어 봐야지.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봐야지. 이건 일종의 꿈이에요. 그러면 좋은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건 어떤 교회지?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비전이죠.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서 그럼 나는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목적, 목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꿈은 다 가져요. 잠자면서도 가지는 거니까 꿈은. 근데 그 꿈을 어떻게 비전으로 만들 건지, 비전을 어떻게 실질적인 목적으로 만들 건지,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항상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 받읍시다. 좋아요. 성령 충만합시다. 좋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건 뭐고,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고, 제대로 된 교회라는 건 뭐고 라고 하는 걸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할까도 결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도
제대로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뭐 육체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사는 거 참 좋은데 그렇게 다 이룬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꿈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번 돈 갖고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건강하게 삽시다. 뭐 좋은 꿈이죠.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다 칩시다. 그래서 그럼 그 건강한 걸 가지고 뭐 하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은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중간 과정의 목적과 목표는 돈 많이 법시다, 건강합시다, 운동합시다, 살 뺍시다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바라는 비전은 뭐고 그럼 그런 비전이나 그런 설계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건 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결국 그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얘기냐?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왜냐? 돈이 많건 적건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많든 적든 말이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둔다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픔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게서 좀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그 자유와 평안함과 좋은 것을 가지고 나는 뭐 하며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나사로가 어느 날 엄청나게 크게 아프죠. 그리고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고백이 돼 있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낫게 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은 뭐냐면 예수가 하시라도 빨리 와서 우리 오빠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주면 나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됐잖아요. 집에서는 장례식장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합니다. 그 집에 와서 위로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였겠어요? 나사로가 낫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뭐냐? 오빠가 떠난 자리에 동생들이 마음이 너무 낙심하지 않고 위로받고 새롭게 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소망을 꿈꾸시느냐? 안 죽었다, 잔다, 살아난다 하셨어요. 다 소망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있었으면 나았겠다, 누구는 위로나 받고 잘 끝났으면 좋겠다, 누구는 살린다. 말도 안 되는 세 가지 소망이 있는데 결국은 예수께서 살려내셨어요. 그렇죠? 살려내신 나사로가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겠죠. 그렇죠? 다시 살아났어도 다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동생들은 오빠가 지난번처럼 다시 나았으면 좋겠다,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했겠죠. 그죠?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또 다시 살라나? 아니면
아, 이번에는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위로받아야지. 소망이 똑같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결과는 뭐예요? 죽어서 그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든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주 기상천외하게 살아나서 엄청 기쁜 상황이 되든 상관없이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 오신 기쁜 성탄절에 자꾸 죽음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지는 수많은 소망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룰 때도 있고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루어서 너무 기쁠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다 지난 다음에 끝은 뭐냐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행복했던, 그렇지 않았던 똑같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소망함이 죽음을 피하는 거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건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예쁘다 이러는데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중간에 우리는 뭘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애쓰고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가지는 수많은 소망과 꿈과 그런 일들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 그 마지막 심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뭘 가진다고요? 꿈을 가져요. 막연한 꿈.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체적인 설계도인 비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예요. 목적과 목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은 아닌데 요 과정을 거쳐야 전체적인 그림으로 가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가야 본래 원하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 전혀 쓸데없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는 그 다음에 있다. 결국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느냐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큐티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중요하고요. 응답받은 걸로 간증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고 율동하고 봉사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끝은요. 그 끝을 생각하지 못하면 뭐가 복잡하게 하긴 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못 이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소망함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며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흉년이 오래됐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득의 많은 부분을 로마의 세금으로 뺏겼을 때였거든요.
우리나라 일제 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고 어려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건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런 정말 소득,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또 하나는 원래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그 지도체제가 있는데 지금은 로마가 와서 그것을 압제하고 있으니까 로마에게서 해방되는 것도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이 바로 서고 성직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것들이 타락해가지고 로마한테 부역해가지고 로마한테서 나오는 걸로 배불리 지들은 먹으면서 일반 백성들한테는 막 잘못된 걸 막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에서도 벗어나는 게 이스라엘의 위로 맞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던 거, 구원자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죄에서 억압에서 억울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는 그것을 꿈꾸는 걸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으려면 그런 거에 내가 해당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꿈이면 의롭고 경건해야 돼라는 게 비전인 거예요. 의롭다는 건 뭐냐?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경건하다는 건 이런 뜻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냐? 사람들이 이 말한다고 휙하고 저 말한다고 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았어요. 나이마나 늙어서 가진 것도 많이 없지만 과부나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살았어요. 왜? 그래야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하고 경건하게 새 속에 물들지 않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막 구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몬이 바랬던 위로가 사실은 어떤 거였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는지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던 시므온한테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분명히 받고 네 믿음의 열매가 분명할 것이라고 내가 약속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보죠.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위로, 그 그리스도를 분명히 네 생애 동안 볼 수 있다. 그걸 보기 전까지는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를 오는 걸 볼 수 있을라나? 내 생애 동안에 내가 손자를 볼 수 있을라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있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반드시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넌 죽는다. 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룰 소망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봤다면 더 이상 남아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시므온의 소망이 이 땅에 있었다면, 이 땅에서 나 잘 되고 집 짓고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거에 있었다면
네 기도가 이루어지면 너 죽는다. 이런 응답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래. 너 정말 그 암병 낫고 죽는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응? 하나님, 우리 아이 아직 결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결혼하기를 바래요. 그래, 그 아이 결혼하면 너 죽는다. 그러면 결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 그러고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응답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죽을 거면 내가 뭐 하려고 그걸 기도합니까? 그럼 무슨 얘기죠? 기도 응답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 기대하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말은 청산유수로 하는데 그래, 오케이. 그럼 네 기도 제목 딱 내가 들어주고 넌 더 이상 여기 남을 필요 없으니까 데려간다 이러시면 아멘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나오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 밖에 없느냐? 아, 너는 소망이 나한테 있지 않구나. 네 소망은 딴 데 있고 내가 목적인 게 아니고 너희들 과정에서는 내가 중간 과정이구나. 나를 통해서 니들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려는 거지 너희들은 내가 목적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벌집 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재벌집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하면 내 딸하고 나가되 내 호적에서 내 딸 파고 모든 유산 아무것도 없고 나는 너희들의 삶에 신경 안 쓰겠다. 그래도 좋으면 나가라. 진짜 그 여자가 사랑의 목적이고 대상이면 어떡하죠? 땡큐 그러고 나와야죠. 그런데 갑자기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아니면 잔머리 굴리는 거죠. 에이, 지금은 저렇게 해주면 나중에 유산은 좀 주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한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뭔가 그 안에 슬러지가 낀 것처럼 뭐가 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명예도 목숨도 수치도 다 상관없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던 이유가 뭐죠? 딱 하나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통상적인 드라마에 나오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다 흙을 확 뿌리고 이렇게 확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판잣집 같은 데서 사는 뭐 이런 옛날 드라마 같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계산기를 너무 많이 두들긴단 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응답과 단계가 필요한 건 인정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 상황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뭐 교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고요. 시므온이 대단한 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잘 아는 말씀인데 시므온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최종 소망이냐? 내가 이 소원을 이루고 죽어도 좋으니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응답받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분명히 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엄마 아빠와 같이 왔을 때 예수를 딱 보고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길게 썼는데 저보고 표현하라 그러면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메시아를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만족합니다. 더 이상 다른 소망이나 기대할 게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자손, 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유언으로 남길 만한 축복의 말이 뭘까? 저는 사실은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이루어졌는데도 아주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럼 내 최종 소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좋은 소망을 가집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망은 여러 개 가운데 하나 있는 좋은 소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종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이루고 싶은 소망 말이에요.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건강합시다. 왜? 그 최종 소망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벌고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일이 과정에 속하는 건지 결과에 속하는 건지 그거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결과는 모르겠고 그냥 과정에 좋은 것만 계속 있으면 돼. 그건 아니잖아요. 네? 꿈은 멀리 있어도 분명해야 지금 있는 상황을 막 따라가면서 조금 수정해서라도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기도의 제목으로 딱 하나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응답이 오늘 내게 있으면 내가 아무 여한 없이 이 땅의 모든 걸 내려놓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 과연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걸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영생의 소망이 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삽니까? 만족합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 해줬더니 두 개가 필요하고 두 개 했더니 세 개가 필요하고 마치 라헬같이 요셉을 낳았더니 요셉 이름의 뜻이 하나 더잖아요. 하나 갖고는 안 돼. 더 이렇게 하다가 베냐민 낳다가 끝나는 인생처럼 그렇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며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다엘이나 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60 넘고 70 넘고 80 넘었으면 이제 우리 최종 소망이 뭔지를 좀 정리해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응답받고 막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막 박수치는 인생도 참 좋지만 그 끝에 나는 어디로 갈 건지를 좀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표에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사는 삶. 우리는 지금 과정을 살고 있어요. 과정이다 보니 좀 좋은 일 생겼다고 자고할 필요도 없어요. 뭐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다고 낙심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야 인생 길다. 그 하나 잘했다고 막 고개 뻗대지도 말고 뭐 하나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콕 빠져 그러고 살지도 말어. 그 다음 선택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훨씬 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에 일희일비하면서 사냐. 누가 내 말대로 해주면 좋아갖고 헤헤거리고 누가 상황이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짜증나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뭐 그럴 수 있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진짜 소망을 머리에 좀 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될지 또 어느 시간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제 그만 됐다. 올라와라. 그렇게 하실 때 시므온처럼 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 주님을 직접 뵈러 갈 수 있으니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내가 못해놓은 건 내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있으니 이제 다 맡겨놓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평안함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제가 떠나고 누군가 새로운 목사가 목회자로 올 때 그가 나보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그 환경만 만들 수 있으면 저는 여한이 없으니까. 그런 여한이 없는 삶.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삶. 그런 삶을 내 사랑하는 자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렇다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언젠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목적인지 꿈인지 결과인지 과정인지 잘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결과로 놓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우리 중간중간의 과정을 따라 어떻게 인도받아 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